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 살고자 결심할 때 우리의 결심이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준행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963년 한 남성이 자기 집을 허물다가 아주 우연히 고대 도시 대린구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대린구유는요, 무려 18층 규모의 지하 도시인데 약 2만 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으로 학교, 그 다음에 기도실, 심지어 우물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이상한 점은요, 통로 곳곳마다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원형 성문이 있었는데요. 그 무게가 무려 500kg 정도 되는 돌이어서 이것을 안에서는 닫고 잠글 수는 있지만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7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서 그 지하 세계에서 이들이 신앙을 지키며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기를 고대하고 있다가 그 핍박의 시기가 지나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을 전했던 터키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지하 터널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신앙의 삶을 지켜낸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이렇게까지 지하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내려고 했던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 또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결정적인 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명제 아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굴 믿는 사람입니까? 자,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은 신앙의 내용이 또 그 개념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또 사상, 원리, 가치, 윤리 체계와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정의, 선, 천국, 부활, 기독교 교리와 같은 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두리 내용 곁가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누굴 믿느냐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사랑이나 정의나 선, 천국, 부활, 기독교 교리 같은 것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적인 것은 얻을 수가 있어요. 지적인 능력인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가는데 거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매우 사납게 하니까 아무도 그리를 지나갈 수가 없는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깜짝 놀랄 말입니다. 왜?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데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귀신같이 안다는 말을 합니다. 예, 이 귀신이 제자들도 모르는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놀라운 지식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지식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말했습니다. 귀신도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많은 교리를 알아요. 기독교 5대 교리 같은 것을 알게 되고, 부활 교리,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이심칭의의 교리,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알지만 그걸 알았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더러 뭔 거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알아야 된다. 윤리를 알아야 된다. 말은 맞는 것 같지만은 본질을 피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자, 내 인격의 중심이시고 관계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느냐? 한 인격, 살아계신 대상, 관계의 주제가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답을 들으신 뒤에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란 지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고 내 생애를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하고 견고한 신뢰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이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뭔가 어떤 그 교리적인 것, 진리적인 것, 그것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어떤 교리, 기적, 윤리 같은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영을 의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는 종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교회를 정의합니다. 여기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의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에 대해서 논증을 제시하지 않고 교회 문답으로 풀지 않고 윤리 강령으로 정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진리를 우리가 찬송해야 하고 신앙 고백식으로 고백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6개의 동사를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 바 되시고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에피스투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는요, 그 어떤 한 단어가 주어지고 그 단어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 기법이 있잖아요. 이 단어를 말씀드리면 동사고 직설법이고 과거 수동태 3인칭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요, 그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풀이해서 문법적으로 풀이하면요, 부정과거형으로 믿음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믿는 결정적인 사건이 내 속에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수동태는요, 예수님이 특정한 역사 속에서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이 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역사 속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 바 되시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모범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고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큰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너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요, 믿음이 발생한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이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인데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사회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힌 그런 세상을 말씀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상고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창조물이 세상 또는 만유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 만드신 그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끔찍한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시에도 자기가 만드신 그 창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예, 급좋게 하신 거예요. 만족해 하신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이제 자기 집에 손주가 놀러 왔대요. 손주가 놀러 왔는데 자기 아들이 뭔가 좀 잘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놈의 새끼 꼴보기도 싫다고 그랬는데 손주놈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아들놈 그 며느리가 섭섭하게 했던 게 싹 내려가고 그냥 그 손주를 끌어안고 쭉쭉쭉 빨고 그냥 그 손주가 할아버지 무릎에서 할아버지 그러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다 녹았다는 거예요. 자기.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 예?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어쨌거나 토요일 날인데 자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침같이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자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운 저럴까? 예? 예. 두 번째로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이 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찬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다 구원해야 될 대상이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 세상이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한 체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당신의 역사하심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신론적인 개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관계하는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모든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다 사라진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런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그렇게 하나님을 내밀고 자기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냐?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 했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지만 아직도 사탄의 권세는 공중을 잡고 그 공중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사탄의 지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가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세상이란 이 세상은 단순한 지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간들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인간 체계가 이루어진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이러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밀어냈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은 자기 땅에 오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불신앙,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던 것이 당연한 세대인데, 그런 세대 속에서 제가 전제 뭘 말씀드렸죠?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쪽에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바벨탑을 끝까지 쌓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는 물심판 같은 그런 것 따위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아프리카에 어떤 그 사이비 교주가 12월 25일 날 하나님이 이 지역에 대홍수를 내려서 전 온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너희들이 헌금해서 그 심판을 막아라. 그래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했어요. 어제 비 왔나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이 BMW인가 하여튼 먼 차를 딱 타고 그들이 방주를 5개를 짓고 있습니다. 네, 나무를 구해서 방주를 짓긴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큰 방주를 짓고 있는 거기에 아주 롤스로이스 같은 뭐 고급 승용차를 딱 타고 와서 내리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했다. 이야, 이런 이만희 같은 작자가 또 있더라고. 참 기가 막히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데, 그런 인간들이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태도리를 자기 스스로 가지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시대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세상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 속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사건이 생겨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참으로 놀라운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여러분, 미국의 한 슈퍼마켓에 직원들이 아침에 올 때 다 거의 한 90% 이상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다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장에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쭉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무장강도가 왔습니다. 무장강도들이요, 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명사고 나면 이게 진짜 곤란하잖아요. 모든 직원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예, 그 영상이 있어요. 그 CCTV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 캐롤송을 부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찬송을 쭉 부르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깽단들이 한 7-8명 들어왔는데 거기 그냥 그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인파들이.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다 손들고 보고 자기들 다 손들고 찬송 불렀습니다. 깽단이 스스로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깽들이 그날 돈을 좀 뜯어가야 되는 건데, 그들이 찬송 부르는 그 찬송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와, 저는 이제 그거 보고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와.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에서 참 똑똑한 젊은이, 정말 천재 소리 듣는 젊은이인데, 그 젊은이가, 자기가 의사가 돼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돈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지원했는데, 이 새끼, 이거 이제 부르주아 사상 가지고 있고,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편하게 살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강제로 징집돼서 최전방에 가서 총알바지 대라. 그래서 거기서 도망 나와서 카나다에 가가지고 믿는 처녀 만났어.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되는 역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 보세요. 사울. 다메섹에. 다메섹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근데 이 사람은 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하면 무엇을 이라고 하는 사상. 유대교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교 사상.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단 교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메섹을 가는데 기독교인 잡아 죽인 1등 공신이 되니까 예루살렘 당국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야, 참 우리가 할 일을 네가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공문서 써달라면 공문서 써주고 돈도 밀어주고 다 해주는데 야,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부활의 교리, 그걸 듣고 변화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방에 복음 증거하러 갔는데 이제 물론 여관방에 갔겠죠. 여관방에 가서 이제 있으니까 거기서 뭐 기도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기도처가 없는가 하고 이제 빨래하는 터에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빨래하고 있어서 혹시 여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전도자들인데 여기 기도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했더니 그 차두장사 루디아가 듣고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자는 유대교인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인인데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 바울과 실라는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목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세례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거하십시오. 그냥 여관방에 가서 보내지 말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잘 대접할 테니까 여기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면 복음이 뭐냐면 그게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씨앗입니다. 그 복음이 떨어지면 그 심령 속에서 그 복음이 역사하는데 실제적인 구원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해군 병사가 방탕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10명의 불신자를 전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전도하는 전도 멘트가 이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일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 40년 동안 시드니 조지가에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가 그 40년 동안 그렇게 전도하다가 마음에 회의감이 생긴 겁니다.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그 누구도 나는 당신이 전해주는 그 멘트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 나는 변화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40년 동안 노방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 나는 이제 실패한 전도인인가?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영국의 한 침례교에서 한 낯선 사람이 간증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3분 시간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친척을 만나러 호주에 갔을 때 거리에서 한 노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이 뭐라고요? 뭐 거창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 예. 그러니까 거기 있던 여러 성도들이 나도 그 전도받고 예수 믿기로 했는데 예. 이렇게 한두 사람 손들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14만 6천 명이었다. 여러분 무슨 기독교 진리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교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디모데전서 3장의 직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해왔습니다. 교회의 제도, 교회의 구조, 직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 존재의 유일한 목적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믿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할 때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하는 것. 많은 교회가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제 성탄절이었습니다. 예. 성탄절 축하 메시지가 온 누리에 전파됐는데 지금 아주 심각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간 다니면 고달프거든요. 막 산속에 있어서 그냥 들락날락거리는데 그 만나서 같이 예배 잠깐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가서 같이 그 동호회 탁구 치고 또 축구하고 그 동호회가 또 같이 모여서 이제 카페 연구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카페, 내일은 저 카페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서울 시내 모든 카페를 그냥 투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의 본질은 교회가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 문장은 과거 완료형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될 때는 현재 신앙형 문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 속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도 믿음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주로 고백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전도했겠습니까? 산업화 부흥을 일어나서 여러분 시골 교회 그냥 그 교회당마다 사람이 빡빡빡 쳤었어요. 우리 시골 교회 그 교회도 말이죠.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참 예배당에
꽉 차면 한 60, 80명 정도 차나요? 더 이상 못 들어가. 그 군인들은 밖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 한 개 대대병력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찬송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 그 병사들이 거기서 그 말씀 들으려고. 응? 그랬던 그 병사들이 산업화 현상을 통해서 전부 대도시 가서 그 애들이 붕댄 거지. 저희들이 전도로 해서 살아있는, 복음이 살아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에서 생겨난 교인이 누가 있냐. 오늘 이 말씀, 세상의 믿음 바 되시고 이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 문장을 현재 진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는 자신을 숨기고 그리스도를 높일 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그분을 보게 되고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님의 크고